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사역하는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에 있는 고려대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의 이현근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월드비전,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황폐해져가는 이때에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주님 친히 돌보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을 향하여,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많은 캠퍼스에서 맡겨진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대만에서 사역하는 주님의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향 땅을 버려두고 멀리 타국에 가서
이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그들의 안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외롭고 두렵고 때로는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그들의 힘이 되어 주옵시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힘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이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많은 선교지들과 연결되어 함께 이 사역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한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영명 보육원을 통해 홀트 아침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우리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옵시고 주여 그들의 주님께서 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히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임받은 기관 모든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사명 받았습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그의 삶을 드린 많은 사역자들 주님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심령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중에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관과 기관의 종사자들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명 주셨습니다. 끝까지 이 구제와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11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소출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의 22절, 23절입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11조를 드려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물질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11조를 지금 제정해 두셨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주인 되려고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인 것 같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의 일부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만이 온전히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결국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아니면요, 결국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돈이 내가 생각한 기준이 넘어가 버리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더 갖고 싶어지고,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늘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돈에 흔들리는 인생, 돈이 주인 되는 인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건 다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계속 해가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릴 때 정해놓은 장소가 있고, 혹 그 정해놓은 장소가 너무 멀면 가축을 데리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바꿔서 드려라라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매년 11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갈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우리는 지금 왜 여기를 가는 거야? 왜 우리는 우리의 열심히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부모가 가르쳤겠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쳤을 거예요. 신앙이 가족 안에서 같이 공유됩니다. 고백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가르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또 11조의 기능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28절과 29절입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3년에 한 번은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나 과부 그리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레위인을 돌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11조를 통해서 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용법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3년에 한 번이면 3분의 1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3분의 1은 이 재물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고아나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 지금 우리 교회 헌금이 3분의 1, 30% 정도는 우리보다 더 필요한, 우리가 오늘 기도한 선교지에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3년을 이렇게 교회를 함께 운영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구나.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재정의 일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 쓸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재물을 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치 손 안에 모래가 빠져나간 것처럼 빠져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생명의 삶, 오늘 본문에 이 묵상 에세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묵상 에세이가 참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시절에 연 수입이 30파운드, 약 4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8파운드 정도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1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후에 수입이 60파운드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나중에 120파운드까지 수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28파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선한 일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준을 높일 기회다. 성경에는 물질과 돈에 대한 언급한 구절이 약 2350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의 2배에 이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 15%가 돈과 소유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서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는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원리와 방법이 달라짐으로 확증됩니다. 전에는 물질을 대부분 나를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주님 뜻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절대로 안전한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나의 재정 사용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돈이 주인 되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의 통로가 되며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깨끗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이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와 싸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주고 우리를 불러 가실 텐데, 그 썩어지고 없어져 갈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깨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보시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물질 30%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이들, 더 필요한 이들, 선교지에서 또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더 많은 선교지 연결되게 하시고 더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헌신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물질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것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아픈 것 위에 은혜 내려 주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있는 자녀들이 기도하며 그 길을 결정하게 하시며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상처받고 눈물로 한숨 짓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채우시며 주여, 무언가에 미혹돼 걸려있는 이들이 다 자유함 가운데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다 두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어떻게 주님의 통로로 살아갈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 한숨을 주님 아십니다.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주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순간순간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